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이 말씀을 봤던 말씀인데, 전에는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나의 관점에서 봤죠.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를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2절을 다시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또 3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계속 이제 주어가 이제 우리로 나오고 있죠. 개인이 아니고 우리죠. 6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죠. 그렇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우리라는 단어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 읽었던 마지막 절 10절에도 보면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된,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건 이제 본문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원문대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다 일컫는 거라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야 맞는데, 원문을 보면 단수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결국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교회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11절부터 그 말씀이 있는데 부분별로 찾아보면서 두 가지만 살펴보죠.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장 1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권속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왜 가족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형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왜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까? 구성원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육체적인 본성, 육체에 이끌리는 이 죄성에 이끌리는 본성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나가 있어가지고 그 둘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늘 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고 어디에 더 끌리냐면요, 육체의 본성에 더 끌려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내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육체적인 본성, 옛사람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있을 땐 모르지만요,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 버리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교회마다 다 다툼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성숙한 부모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굉장히 사랑이 깊고 우애가 있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가족이긴 한데 공동체이긴 한데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겠죠. 맨날 싸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예배만 보고 가요. 이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인 아이로 출발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딪힘 속에서 성숙해져 가고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숙해져 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철저하게 나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렇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성숙하려고 하고, 자, 이렇게 살려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또 영적인 형제들과 또 때로는 한 걸음 앞서 있는 영적인 선배들과 또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고 살기로, 그렇죠? 서로 우애하고 살기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원수되어 있던 것을 십자가 안에서 소멸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하는 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죠? 14절로 가볼까요? 14절에 답이 있는데요.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답이 없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거의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요. 그 담을 허시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허시고 갈라져 있던 두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두 사람을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죠? 당시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둘이 하나가 됐다면 이런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할 관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23절을
1장으로 가서 1장 23절을 한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머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몸으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가 거기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은 공허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청년기 때 허무한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돈이 그걸 채울 수 없고요, 허무를 채울 수 없고, 그 세상이 어떤 것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허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세상을 채우세요. 그 인생을 채우시고, 그죠? 거기에 꿈을 심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다 가슴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개인을 봐도 그렇고요, 가정을 봐도 그래요. 가정을 봐도 예수 없는 가정은요, 허무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생태계를, 자연계를 봐도 그렇고요, 전부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허무한 인생들을, 허무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 날이 교회 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에 이사야에서 말씀 보지만 이사 6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가서, 그렇죠?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제 교회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샬롬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랬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 그죠?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계, 생태계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 개인의 비전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게 사느냐,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분의 몸이 돼서, 그죠? 내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죠? 이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을 배워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보여지는 것, 느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보면, 자,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자, 세 번역으로 볼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 불러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성령의 띠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개성이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삐쭉삐쭉 나온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묶으셨대요. 근데 어떤 띠로 묶으셨다고요? 평화의 띠로 묶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의 띠로 묶으셨대요. 그렇죠? 그 묶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말고. 오늘 그런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그들을 예수로 채우고 예수 생명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